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마음은 따뜻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요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해방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옮겨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고 이 땅에서 멸망길을 향해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신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옮겨주셨죠. 호족도 옮겨주셨고 생명도 옮겨주셨고 나중에 거기 갈 수 있도록 거처도 또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얻게 해주셨습니다.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져주심, 옮겨주심, 또한 얻게 하심, 이것은 모두 구원을 설명하는 우리 멋진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옮겨주셨습니다.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시면서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속량, 그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것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과 삶의 성실함을 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미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으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주중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미련한 자 같은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라 하셨는데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에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혀주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4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며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한마음 한뜻 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방법의 말씀 통독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 진리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인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충만한 사랑들을 지역사회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열방에 복음을 위하여 흩어진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곳곳마다 주님의 얼굴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온 민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콘투보엘 교회 헌당식이 순적하게 준비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토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노와 증오, 악의와 비방, 거짓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약자들을 돌아보고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사 말씀의 신령한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진리의 허리띠로 삼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2023년 9월 24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신앙과 삶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1문답에서 우리 3문답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문 2,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이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문삼,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삼,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 처음 중요한 이 세 가지 문답을 기반으로 소요리 문답 107개가 쭉 전개가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법칙,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일한 법칙인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4문답에서 38문답까지, 의무는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4문답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나오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부분에서 4문답에서 6문답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고요. 7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 가지, 4문답에서 6문답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7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문답, 5문답, 6문답, 특별히 4문답, 5문답, 6문답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세 가지는 문제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문,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우리가 3주 동안에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4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4문,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그 이해 안에, 그 지식 안에, 경험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나온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알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터무니없지요.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불가지론이다, 알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 문답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 문답 불러와야 됩니다. 이 문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르쳐 주신 유일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문 아닙니까? 답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안에 담아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 계시는 커튼이 있을 때 커튼을 이렇게 쭉 열어서 열린 만큼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쫙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보여주신 것만큼, 어디서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아는데, 그것도 다 모르고 그것 정도 알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답을 소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알면 되고, 그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문답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사답, 네 번째 답,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영이라는 존재 자체는, 인간은 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육을 갖고 있어 인간은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는데,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존재 방식이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담고 존재하기 때문에 다 보이고 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살아계신 증거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 돌아가는 것, 자연환경,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계시다는 것 알고, 살아있다는 것 알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아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데요, 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존재 방식인 육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성령과 진리, 말씀에 근거한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믿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쓸 수 있고, 그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를 가지고 막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사냐 막 싸웠죠.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장소가 무슨 중요하기, 형식이 무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거기 신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형상을 속에 담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신 분을 요만한 돌덩이나 나무 덩어리에 만들어갖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 최고의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우상 세워놓고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이 그 형상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요만한 형상 안에다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존재, 예배의 대상인,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러한 존재, 하나님은 그런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영이신가? 오늘 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엄청나게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알 수 없고요. 영원하다. 인간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벗어난,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길이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존재하고 그 시간을 운행하고 계시고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다른 것들이 영향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가지고 그 존재도 변함이 없고 그 의지도 변하고 계획도,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쭉 가시는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다.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 9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오묘함과 능력이 측량 불가하신 분이죠.
높이와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측량 불가라는 것. 측량 불가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수치로,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인간이 숫자로 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표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시간 바깥에, 처음 인간의 시간이 있고 나중 인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바깥에서부터 셀 수 없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시간도 유한한 시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알 수 없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까? 뭐 주변 환경들, 날씨,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마음도 바뀌고 몸도 이상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들이 막 변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지존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면 좋지 받지 않으시고요. 그 생각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변치 않습니다. 그냥 다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것이지요. 한결같은 분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어떤 영이시라고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신데, 무엇이 무한하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불변하신지도 오늘 네 번째 답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 우리 인간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완전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뭐에 근거해서요? 인간의 생각에 근거해서요? 아닙니다.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이시구나.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구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지하게 주신 인생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고 주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놀랍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완벽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유한을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 많으신 분을 우리가 목자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우리가 아버지라고 왕이라고 또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며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격과 감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같은, 선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영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이름 불러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예비해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그분께 영광을 드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 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멋진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과 삶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게 해달라고, 감격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시고요. 지금 지구촌에 전쟁, 기아, 자연재해, 차별, 혐오,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이 세상이 되어지고 그 평화가 찾아올 수 있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성령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저희가 주중에 한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 예배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을 알고 있고 또 어떤 면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이 귀한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서 멋진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감기 때문에 몸살 때문에 이상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또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삶을 잘 갖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도 행복한 가정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전체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하나님 힘든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며 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러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남은 한 주간도 또 잘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일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